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나 빗자루는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시지요. 부엌에서 설거지하시던 손도 앞치마에 쓱쓱 닦으시고 따뜻한 방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종종 걸음치며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제발 단 10분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 배불리 먹이겠다고 정작 본인 입에는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김치 한 조각 얹어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나 가족들이 남긴 찌개 국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가족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부르다고 했어 웃음 지으셨던 그 시린 인내의 시간들을 제가 어찌 다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희생의 밤들이 모여 지금의 보살님을 만들었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 특히 대설다쉬, 이 다가오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지요. 밤낮 없이 집안일하느라 연골이 다 닳아버린 무릎, 찬물에 손 담그며 굵어진 손가락 마디마디를 찌르는 듯한 관절염의 고통 말입니다. 가스 하나로 그 지독한 통증을 억누르며 밤잠을 설치실 때 그 서러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잠든 새벽녘, 욱신거리는 뼈마디를 주무르며 홀로 삼켜야 했던 눈물이 도대체 몇 리터나 되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매서운 시어머니의 꾸중 앞에서도 행여나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까봐 입술을 꽉 깨물며 며느리로서의 모진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내셨지요. 그렇게 참아내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장성한 자식들의 앞길 걱정에 남편의 짐을 대신 짊어지느라 여전히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룬 가정인데 왜 내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한 것일까요? 그토록 착하고 선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오셨는데 왜 보살님의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평생을 아끼고 또 아끼며 동전 한 입까지 허투루 쓰지 않았는데도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원비로 목돈이 쑥쑥 빠져나가고 가족들이 짊어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니 이 어찌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도망가는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만 자책하십시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나, 내 팔자가 드세서 그런가 하며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의 잘못이 결코 단연코 아닙니다. 보살님들께서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명 자체가 비참하게 태어나서도 아닙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오신 보살님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 엄청난 복덕과 대운 다운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끔찍하고 음습한 원인이 집안 내부에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보살님들께서 매일 밤 지치고 고단한 몸을 누이시는 그곳, 가장 편안해야 할 침대 밑에 무시무시한 음기를 품은 물건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침대 밑에 언젠가 쓰겠지 하고 버리지 않고 방치해둔 빈 상자나 낡은 물, 그 어둡고 습한 금증 침대 밑의 빈 상자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고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이자 둥지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12월 7일, 대설다쉬, 은 1년 중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극명하게 뒤바뀌는 음기가 절정에 달하는 무서운 시기입니다. 이때 침대 밑에서 따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을 찾아내어 뿌리 뽑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10년, 아니 평생의 빈곤과 질병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몰아내고 막혔던 대운을 뻥 뚫어줄 강력한 비방미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수천 년 역사를 지닌 풍수지리, 풍수이디리에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집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거실입니까? 아니면 밥을 짓는 부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침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육신이 직접 닿는 침대입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우주의 기운과 교감하며 낮 동안 소진된 생기셔 보충하고 내일의 데운 다운을 흡수한다고 봅니다. 즉,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재충전하는 신성한 생기의 재단인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12월 7일은 절기상 대설다슈입니다. 옛 성현들은 대설을 단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음양오행, 임양우싱의 이치로 볼 때 대설은 양기양해가 꽁꽁 얼어붙고 음기임해가 1년 중 가장 극성하게 솟구치는 맹렬한 시기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땅의 음산한 기운이 지표면 위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때이지요. 이런 시기에는 집안의 작은 풍수적 결함 하나가 평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파장을 일으켜 집안의 재물운을 말려버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침대 밑일까요? 우리 보살님들, 침대 위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고 좋은 이불을 덮으시면서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침대 밑 공간은 그렇게 소홀히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까? 풍수지리의 핵심은 장풍득수, 장풍득수이, 즉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어 기운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침대 밑은 집안의 기류가 잠시 머물며 순환하는 아주 중요한 기착지입니다. 이곳이 비워져 있고 깨끗해야만 맑고 좋은 대운의 기운이 침대 위로 솟아올라 잠든 보살님들의 몸속으로 온전히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명당 자리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언젠가 이사 갈 때 쓰겠다고, 혹은 철 지난 옷이나 잡동사니를 담아두겠다고 침대 밑에 밀어 넣어둔 빈 상자, 빈 박스들, 바로 그것이 모든 비극의 씨앗입니다. 풍수에서 속이 텅 빈 물건은 기운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밝고 양기 가득한 공간에 두어도 모자랄 판에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음지인 침대 밑에 빈 상자를 둔다는 것은 스스로 악기와 탁한 기운을 집안으로 초대하여 방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종이로 만든 택배 상자나 오래된 박스는 나무의 죽은 사체나 다름없어 음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이 텅 빈 상자들은 대설의 강력한 음기와 결합하는 순간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가난 귀신 가난기들이 가장 쾌적하게 번식하고 또아리를 트는 완벽한 둥지가 되어버립니다. 밖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 귀신이 침대 밑 둥지에 자리 잡고 앉아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재물운과 금전운을 그 텅 빈 상자 속으로 빨아들여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보살님께서 하루 종일 식당 일로, 집안일로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지쳐 쓰러져 잠든 그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침대 밑 텅 빈 상자 속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이 서서히 어둠을 틈타기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무방비 상태로 잠든 보살님들의 머리맡에 서서 여러분이 내일 써야 할 생명력과 양기를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습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오며 쌓아온 보살님들의 빛나는 대운, 다운마저 그 음산한 손길로 가로막고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픈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고 병원을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어도 원인 모를 관절염과 두통, 신경통이 보살님들의 몸을 괴롭히는 이유가 바로 밤새 가난 귀신에게 길을 빨렸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난 귀신이 내뿜는 탁한 기운은 부부 사이에 이유 없는 짜증과 불화를 만들고
장성한 자식들의 앞길을 꽉 막아버려 취업도 결혼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그 모든 짐과 빚더미는 다시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 위로 고스란히 얹혀지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보살님들, 여러분의 텅 빈 지갑, 끊이지 않는 가족들의 우환, 낫지 않는 뼛속의 병은 결코 보살님들의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침대 밑에 숨겨진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의 둥지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썩은 뿌리를 도려내듯 다가오는 이 대설의 가난 귀신을 영원히 집 밖으로 쫓아내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황금빛 대운을 집안 가득 채워 넣는 기적의 비방을 제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 빈 상자가 품고 있는 끔찍한 저주를 뼈저리게 확인하게 된 것은 몇 년 전 부산 해운대구 기장읍에 사시던 65세 김보살님 사연을 직접 겪고 나서부터입니다.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을 꾸린 듯 했지만 그 집안의 속사정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보살님은 평생을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생선을 팔며 돈을 모아 외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의 또리를 틀 때 가장 먼저 파고드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 간의 정,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끊어지기 쉬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질긴 인연, 즉 고부 갈등이라는 무서운 어변, 이윈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가세는 원인 모르게 기울기 시작했고 그 모든 불안과 화살은 서로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터가 안 좋은 낡은 물건을 껴안고 살아 집안이 망해간다고 원망했고 김보살님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뒤로 재물운이 다 빠져나간다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가난 귀신은 돈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가족을 서로 헐뜯고 미워하게 만드는 잔악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급기야 아들이 무리하게 확장하던 사업은 완전히 부도가 나고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걷어차고 견디다 못한 며느리는 이혼하겠다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보살님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화병허빙으로 인해 매일 밤 두 눈이 짓무르도록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의 뼈마디와 관절이 비명을 지르듯 아파와 밤에는 화장실조차 혼자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알아누웠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늪에서 김보살님은 차라리 자신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길이라며 극단적인 생각마저 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눈이 펑펑 쏟아지던 대설다쉿 전날 밤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겨우 선잠이 든 김 보살님의 꿈속에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빛나는 지팡이를 짚은 터주신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터주신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방바닥을 매섭게 내리치셨습니다. 내 인연, 집안의 맑은 생기가 솟아나야 할 명당에 죽은 자의 썩은 관관을 여러 개 묻어두고서 어찌 며느리만 탓하고 하늘만 원망하느냐. 당장 네 몸통 아래를 파보거라. 그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김보살님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터주신의 진노하신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아 도저히 누워있을 수 없었던 김보살님은 찢어질 듯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힘겹게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그곳에는 이사 올 때 언젠가 쓰겠지 하며 겹겹이 쌓아 밀어 넣어둔 시커멓게 먼지가 앉고 곰팡이가 쓸어버린 텅 빈 택배 상자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어있는 상자들이 맹렬한 음기를 뿜어내는 가난 귀신의 완벽한 은신처이자 며느리와의 끔찍한 불화, 아들의 사업 실패를 불러온
썩은 관이었던 것입니다. 김보살님은 그 새벽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며 기어코 그 빈 상자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미련 없이 대문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흉악한 빈 상자들을 내다버리고 저에게 연락해 공간을 정화하는 비방을 처방받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죽은 듯이 꽉 막혀 있던 아들의 거래처에서 기적처럼 큰 계약이 연달아 터지며 단숨에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게다가 짐을 싸서 떠났던 며느리가 먼저 찾아와 시어머니의 굽은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지금은 그 어떤 모녀지간보다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김보살님을 꼼짝 못하게 올까매던 지독한 관절염도 씻은 듯이 가라앉아 지금은 매주 가벼운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단지 침대 밑에 쓸모없는 빈 상자들을 비워냈을 뿐인데 꽁꽁 얼어붙어 있던 데운다운의 물고가 시원하게 터지면서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흉하게 얽혀있던 가족 간의 인연이 다시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이 그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에게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벅찬 현실입니다.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내고 터주신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것은 결코 돈이 많이 드는 일도 거창한 일도 아닙니다. 이제 보살님들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의 둥지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우리 집안을 맑은 대운다운의 터전으로 탈바꿈시킬 강력한 비방미펑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동안 며느리와의 깊은 갈등,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모진 시집살이의 상처, 그리고 가족의 빚을 홀로 짊어지며 흘렸던 그 쓰라린 눈물들을 이제는 거두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비방은 수백 년간 구전되어 온 칠성님과 터주신의 비술입니다. 단어 하나, 행동 하나에 우주 만물의 음양오행 이치가 담겨 있으니 부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제 안내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침대 밑에 방치된 그 흉악한 빈 상자들을 집 밖으로 완전히 내몰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절대 해가 진 어두운 밤이나 음기가 강한 새벽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밤에 상자를 움직이는 것은 잠자던 가난 귀신을 깨워 집안 곳곳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다가오남스를 감치 릴함에 다쉐 파레 감치 양치 감에 양치 감치메 감천스 즉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상자를 꺼내셔야 합니다. 장갑을 끼고 텅 빈 상자들을 꺼낸 뒤 현관문을 활짝 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집 밖 먼 곳으로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빈 상자를 버리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머물던 그 썩은 자리에는 여전히 지독한 탁기와 음산한 기운이 거미줄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도끼를 정화하기 위해 부엌으로 가셔서 깨끗한 하얀 종이 4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이마다 1000일염인 굵은 소금을 한 줌씩 올리고 그 위에 붉은 팥파를 홀수로 7알씩 정확히 올려놓으십시오. 풍수에서 굵은 소금은 바다의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어 부정한 것을 흡수하는 최고의 정화제이며 붉은 팥은 태양의 뜨거운 양기를 상징하여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약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 어떤 악기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소금과 팥을 감싼 하얀 종이를 잘 접어서 침대 밑 네 모서리, 즉 동서남북 네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놓아두십시오. 왜 하필 네 모서리일까요? 이는 집안의 기운을 수호하는 사방신, 스방신을 모시는 행위이자 가난 귀신이 다시는 침실로 기어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영적 결계, 개체를 치는 것입니다. 이 종이포들은 보살님들이 주무시는 동안 침대 밑에 남아있는 찌든 가난의 기운과 관절염을 유발하는 습한 음기를 스펀지처럼 남김없이 쫙 빨아들일 것입니다. 이 결계는 대설부터 시작하여
정확히 3일 동안 놓아둔 뒤 4일째 되는 아침에 거두어 흐르는 물이나 변기에 내리면 모든 내군이 씻겨 내려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집안의 음기는 모두 걷어낸 것입니다. 이제는 비워진 그 명당 자리에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끌어당길 신성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보살님들 지갑이나 저금통에 있는 10원짜리 동전, 10원 동전, 그것도 가급적 붉은 빛이 도는 구형 10원 동전 3개를 찾아내십시오. 10원 동전에 함유된 구리 성분은 흙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터주신을 기쁘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전 3개를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침대 정중앙 흙과 가장 가까운 매트리스 밑이나 요 밑에 나란히 놓아두십시오. 숫자 3은 천지 인텐디인의 조화이자 칠성님을 부르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보살님들께서 정성스레 놓아둔 내 모서리의 소금과 바티 바깥의 아군을 막아내고 중앙에 놓인 3개의 10원짜리 동전이 터주신과 칠성님의 기운을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이 강력한 기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보살님들의 침실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형성됩니다. 밤낮 없이 짓누르던 빚의 수레바퀴를 끊어내고 메말랐던 통장에 맑은 재물에 샘물이 솟구치게 만드는 생기, 실의 재단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황금 방패는 보살님들의 달아버린 연고를 치유하고 멍든 가슴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비방보다 수천 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보살님들의 마음가짐과 호흡법입니다. 동전을 다 놓으셨다면 침대 위에 편안하게 앉아 두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의 맑은 황금빛 대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으면서 나를 갉아먹던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 모진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내 팔자에 대한 억울함 같은 뼛속 깊은 도끼들을 검은 연기처럼 몸 밖으로 다 토해내십시오.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이 비워져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 우주의 따뜻한 축복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비방은 단순히 운에 기대는 요행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땀 흘리며 헌신해온 보살님들의 그 거룩하고 선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마침내 보상받는 정당하고도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텅 빈 상자들을 내다버리는 순간 보살님들의 삶을 올가매던 무거운 사슬도 함께 끊어질 것입니다. 저를 믿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비방을 다가오는 대설에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메말랐던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자식들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며 보살님들의 통장에 황금빛 대운이 쏟아져 들어오는 기적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텅 빈 그 자리에 터주신과 칠성님을 모셔와 거대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물리적인 비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주술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맑은 소리 말씀이와 영혼의 파동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달아버린 연골의 고통을 씻어내고 꽉 막힌 금전운의 혀를 뚫어주며 엉켜버린 고부간의 어변, 여빈을 따뜻한 정으로 풀어낼 강력한 축원, 주긴을 올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어 주십시오. 개유네, 텐디 선밍, 아마 개유네이다, 개이네이다. 고밍치주 코메가, 가, 고메케, 고메가. 대설다슈의 짙은 음기 속에서 따리를 틀던 가난 귀신은 붉은 소금의 짠맛에 혼비백산하여 만리 밖으로 쫓겨가고 붉은 밭에 뜨거운 양기에 타들어가 영영 자취를 감추었나이다. 터주지신 합의바다 침대 및 사방 팔방으로 뻗친 맑은 기운이 이 집안의 재물 창고를 황금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밤낮 없이 고생한 우리 보살님들, 무릎의 통증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자손들은 가는 길마다 귀인을 만나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옵소서. 나쁜 애구는 소멸하고 맑고 청아한 대운만이 이 가정에 영원히 머물게 하옵소서. 보살님들,
제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보살님들께서 주무시는 그 침대 위로 거룩하고 찬란한 황금빛 장막이 완전히 덮였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은 두 번 다시 보살님들의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거나 뼈마디를 쑤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비방과 결계를 쳐두었다 한들 집안에 사는 사람의 입에서 독한 원망의 말이 나오면 그 결계는 순식간에 깨지고 맙니다. 특히 며느리를 향한 서운함이나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을 향한 원망의 말들은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가장 달콤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는 부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미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이것은 내 복을 차버리는 짓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입을 꾹 다무셔야 합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과 화목함이야말로 최고의 풍수질이며 그 어떤 비방보다 강력한 재물 부적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터주신을 춤추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넉넉한 마음이 칠성님을 감동시켜 집안에 억수 같은 돈벼락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다가, 호, 사, 17, 공가, 다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가 뜨는 진시 신시에 맞춰 그 흉물스러운 빈 상자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 모서리에 소금과 팥을 두며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놓는 이 성스러운 의식을 반드시 기필코 실천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운명의 물결이 바뀌는 절기에는 단 하루의 망설임이 10년의 가난을 연장할 수도 10년의 부귀영화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보살님들 스스로가 집안의 중심이자 대운을 여는 열쇠임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우주로 쏘아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기운이 온전히 보살님들의 것이 되도록 그리고 황금 방패가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결속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한 글자 정성스럽게 소리내어 읽으며 적어주십시오. 이 거룩한 9글자의 명호밍어를 직접 타이핑하여 남기시는 순간 보살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닿아 우주의 거대한 대운이 보살님들의 가정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전히 고통받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분들도 가난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을 돕는 그 선업산잎이 결국 수백 배의 복이 되어 보살님들께 돌아올 것입니다. 평생을 헌신해온 우리 위대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뼈저린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여생을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